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불신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문제에 잡히고 또 세상의 성공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 문제 해결과 성공을 달라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상, 즉 하나님 아닌 것을 이렇게 섬기며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영적인 사단이 있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 그 운명과 영적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신령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며,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최고의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분을 높이는 그분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참 감사가 뭔지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나를 회복하니 늘 내가 감사하고 바로 기쁨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께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맞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당에서 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바로 예배가 어떻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 말은 유대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사람만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 자녀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들이 그냥 뭐 교회 가거나 어떤 종교를 믿거나 이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고 마귀가 뭔지를 알고 운명이 뭔지를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이 영적인 부분을 알 때 올바른 예배가 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녀가 예배를 드렸어요.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둘 다 똑같이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 드렸어요. 가인은 곡식으로,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지니까 곡식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피를 발라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아줬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피 예배예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힘들고 내가 정성껏 막 하나님께 지성이면 감청이다 정성껏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알겠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주관하는 거죠. 인간이 예배드리고 인간이 어떤 종교를 믿고 내 인생을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되고, 내 인생 속에 경제관, 우리의 뭐 공부하는 이유, 결혼할 이유, 자녀, 우리가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인간 중심으로 최고로 들리는 게 종교입니다. 인간적으로 뭔가 최고로 만든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는 다 훌륭한 겁니다. 다 훌륭하고 좋은 건데 우리는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냥 은혜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은혜란 말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값도 주지 않았는데 내게 그냥 주신 게 바로 뭐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성경이 쓴 이야기는 바로 인간에게,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 쓴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바로 비교하자면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운명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운명, 죄, 사단에 잡혀 있어요. 그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모르는 죄, 나도 모르는 운명의 죄인으로 이때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 살아온 날수 속에 모든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철학, 모든 인생관이 하나님 떠난 인생관으로 잡혀졌는데 이게 도둑맞은 인생입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바꿔야 돼요. 뭐만 바꾸면 되나?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 내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 내가 자녀를 키운 이유, 내가 돈 벌 이유, 공부할 이유, 여기에 이유가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 운명과 나, 세상, 성공, 문제, 속상해,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영광,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의 나를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바라봐야 돼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돈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 부모님은 너무너무 사랑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은 우리가 정말로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찬양하고 높고 우리가 이제 본향으로 죽은 후에 갈 곳은 천국, 지옥인데 거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신다. 그렇습니다. 생명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병든 사람은 치유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들이 해결을 받으면 평안해져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영의 세계로 쓴 책입니다.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반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예배에 귀한 축복 누리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영의 세계가 있는데 세계인과 한국 인간들은요, 이 영의 세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영적 세계를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이라 그래서 막 귀신 나오고 막 머리 풀고 막 무서워서, 여름에 남양 특집이라 그래서 막 무서워서 막 오금이 저려, 그래서 더위를 이기는, 그런 더위 이기는 수단으로 무서운 걸 막 귀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유치하게 장난하듯이 막 머리 풀고 막 그 사람이 소복 입고 막 머리 풀고, 그 지식인들은, 과학자들은 웃기는 거예요. 저게 뭐야 그런 거 안 봐요. 남자들은 연속극이나 막 그런 거 막 안 봐요. 전설의 고향 이런 거. 여자들이야 뭐 감정적이니까 그런 연속극이나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무서우면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보고 막 즐기고 이러는데, 사실은 이 귀신의 수준을 너무 낮게 해놨어요. 외국에는 그 귀신이 없냐? 있어요. 외국에는 드라큘라 막 옛날에 13일의 금요일에서 막 칼로 해갖고 막 그런 것도 나오고, 드라큘라가 목에 피 빨아먹는 수준, 만화라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귀신은 그렇게 우리를 겁주는 귀신으로 생각해서
마귀를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꾸 속고 사람에 치우고 그 배후인 영적인 거 모르니까 성공해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해도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와서 행복이 없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돈 많이 갖고 싶죠? 뭐든지 다 1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싶죠? 대단하게 뭐가 이렇게 막 성공하며 살고 싶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귀신 보면 조롱해요. 아유 유치해. 저런 걸 믿고 살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위치에 안 가봐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표는 안 내지만은 그 안에 있는 이 정신 문제, 마음의 갈등, 자격지심 이런 게 없는 줄 아세요? 오히려 더 막 이렇게 높은 대학일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 행복에 대한 가치가 없다니까요. 이번에 자살 마약 우리 특강하는 박상희 목사님 듣고 이제 아마 3월 달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세계와 한국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살이란 문제. 뉴스에도 못 나와요. 큰일 나니까 이게. 교통사고보다 10배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면 자살 안 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예비 자살자들, 정신문제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엘리트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이 영적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이는 중에 잘 안 보이는 분이신데 오신 거예요. 왜? 이 자살 특강 때문에. 보니까 이분은 대학 사역자인데 특별히 서울대학교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명씩 꼭 자살해 주는데 서울대학교 안에. 그 뉴스에도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건. 그럼 우리가 전교 1등을 해야 거의 뭐 서울대학교 갈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해 준다니까요. 자존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마귀란 존재는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있는 존재예요.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점을 보고 무속인들에게, 무당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자기의 운명을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영적인 과학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영의 세계가.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을. 오히려 그 귀신에게 자기가 팔아서 병도 낳고 자기의 운명을 팔아서 돈도 벌고 직장과 집과 결혼과 이런 걸 자기 뜻대로 못해요. 운명 사주팔자에게 딱 잡혀갖고 그 잡힌 인생이에요. 그냥 뭐를 위해서? 육을 위해서. 세상에 가르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귀신 없다.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 아프면 의사에게 가는 건 맞죠. 아니, 열심히 한 분야를 공부하는 건 맞는 거지. 그 이상한 기독교들이 병원도 안 가고 기도하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비과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그런 거예요. 막 방언하고 뭘 보게 하고 뭘 뜨겁게 막 느끼게 하고 막 그냥 오랜 시간 동안 막 체험을 해서 그거를 성령이라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 여러분들 그게 다 뭐예요? 자기 육을 위한 거예요. 병 낫고 자식 잘 되고 체험해서 뭔가 영적인 뭐 교만함을 가지고 막 하는 행위가 맞는,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있죠. 영적 세계니까. 근데 다 틀린 얘기예요. 비과학. 이 기독교를 완전 수준 이하로 종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아유 저 개독교라 그래요. 비어로, 은어로 환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유 저 수준 낮고 또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근데 기독교인은 뭐라 그러냐? 그걸 마귀라 그래요. 저렇게 나를 핍박하는구나.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도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은혜 받은 부분도 있지만 너무 저도 비합리적이고 또 너무 이 성경을 모르고 신앙을 모르는 그런 많은 부분에서 모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렇게 따라온 겁니다. 누가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 수준으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과 모든 목적이 되고 내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이 재앙 저주가 끊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에 주시는 계획과 달란트를 발견하여 이 땅 살아가는 데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입니다. 문제 좀 있고 내가 실수를 해도 그 실수가 문제지 우리는 종국은 승리입니다. 이게 뭡니까? 천국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즉 선물을 주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예수를 믿는 신분과 권세 이 안에 보화를 모르는 종교 생활하면은 계속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는 게 뭐냐? 성경에 있는 책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에 있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문제에 잡히는데 그 문제가 늘 먹는 거, 입는 거, 병 낫는 거, 돈 버는 거, 내 문제 해결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다 뭘 쫓아가냐? 육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도 아닌 선면사상이라고 해서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민족이란 이상한 꼰대라 그러죠. 여러분 꼰대 아주 답답한 사람.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 다 못 지킵니다. 알겠죠? 11조라 그러면 쌀 한 가마니에 그걸 다 세. 어떻게 10분의 1을 하기 위해서 1억 1천, 1억 2, 1억 3 그래서 정확하게 1200알을 드려야 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거 어떻게 지킵니까 그게. 응? 하루에 주일날 몇 보 이상을 못 가.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 먼데 못 나가.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율법은 예수님, 즉 예수님은 완성인데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분 오기 전에 하나의 몽학 선생, 하나의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완성이 아니에요. 율법은 아직 실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그 예수 믿는 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비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나오기도 전에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인간적으로는 안 맞는 얘기죠 그게.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게 유일성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한 걸 종교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겁니다. 행위로,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생명을 얻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 오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기도도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계속 뭐예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우리는 늘 내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주권마저도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즉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며 이 생명이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늘님이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느 종교나 똑같다 말합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있다 말하며 모든 건 하나님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곳에나 하나님이 주체가 천지창조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나 계시지만 하나님 만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범신론이라 그러고 다원주의라 말합니다. 어떤 길로도 하나님 만나다. 한 길로 가면 하나님 만난다. 그 인간의 관점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인간의 운명, 죄. 즉 하나님을 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원죄는 인간 스스로가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을 떠나 마귀의 소가 하나님을 떠난 게 원죄인데 이 죄는 하나님께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관계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 원죄라 말하는데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아비 마귀, 계속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이 마귀는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이간자, 거짓말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육적인 겁니다. 뭐든지 세상에 있는 부분을 따라 사는 것. 이때 오는 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고통받다가 지옥에 가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시키는 운명이라는 이 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다. 또 내가 굉장히 문제 속에, 한계 속에, 무능 속에, 무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았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받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과거에 오는 운명 저주의 틀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성공자가 되더라도 이 운명에 사로잡힌 사람은 죄인으로 살다가 정신문제로 늘 한계에 묶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저주, 모든 운명,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끝났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운명 저주 끝납니다. 나는 이제 한계 있는 인생, 늘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묶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모든 것 끝,
어떻게? 믿음으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드리는 행위는 뭐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불신앙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하고 재창조하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구원을 말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율법을 많이 하면서, 뭔가 많이 쌓여서. 그게 바로 유대교와 천주교입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걸 다 빼놓고 행위로.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뭐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가 그분께 맡긴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됐기 때문에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이 생명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다. 여러분, 평안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어떤 건배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럼 갑자기 막 불쑥 나옵니다. 야,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굉장히 축복해 주겠구나. 공부도 잘하게 되고 돈도 갑자기 막 확 불러나고 막 갑자기 막 하나님이 깜짝 쇼를 이걸 자꾸 상상해요. 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 신앙이 계속 깊이와 넓이와 자라나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많은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놀라운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견이지만 제 인생에서 저희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한평생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뭐 장로 되기가 막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장로이가 되게 어렸어요. 막 투표도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기준이 많은데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어리지만 신앙이 그래 이제 장로가 됐다.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이 그러면 축복받겠구나. 그러니까 막 이런 막 육적인 축복을 생각하는 거라.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선친께서 거의 한 달, 두 달 후에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말기암. 이게 뭐지? 사실 제가 헷갈렸어요 그때. 아니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면 우리 집안에 이 목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1호 장로님이 생겼다? 와 우리 아빠다? 우리 교회 우리 집이 완전 막 복 받겠다? 웬걸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2년 7개월 사시다가 물론 천국 가셨지만 뭐 우리가 꼭 천국이 좋은 곳이라면 빨리 가면 좋겠죠. 근데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가는 거는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아무튼 제 안에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그때 신앙의 상태가 수준이 거기밖에 안 간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에 와서는 다른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랫동안의 고장난 차, 오랫동안의 인걸 수리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영적으로도 우리가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하며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서 오직의 믿음 속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기쁜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절대 우리가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하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의 비밀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바로 구원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겁니다. 즉 원죄가 없어지며, 즉 마귀의 일을 멸하며 운명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것, 이 생명인데, 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란 말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옛날에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봤는데, 타잔이라는 영화에 막 악당들이 막 도망가다가 늪에 쓱 빠져요. 늪에 쓱 빠지면은 그 밀림의 늪, 즉 물과 풀과 막 이게 합쳐져 있어서 헤엄도 못 칩니다. 그 늪 속에 빠지면 서서히 죽는 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야, 늪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구나. 그런데 주인공들은 빠지면 어떻게 되냐? 늪에 빠지면 이 악당들은 다 죽어요. 그냥 그 안에서 허우적거리면 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들어가서 그냥 더 빨리 죽어요. 그런데 밖에서 나무로 누가 끌어서 빼줘야 살아나요.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스스로가 늪 속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가 이게 끌어올린다? 말도 안 되죠.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이게 머리를 채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빠져나오면 되는데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늪은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줘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하려는 게 종교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1등하면 되고, 내 인생 그냥 열심히 살면, 노력하면 난 천국 가는 거야. 죄 안 짓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생각 마음에도 죄인데. 난 내 스스로가 그냥 그 갇혀 있는 거예요. 종교에. 그 착한 거에, 열심히 사는 거에, 성공하는 거에, 그냥 인간이라는 이 틀 안에 사는 것. 이게 인간의 세계입니다. 제가 뭐라 했어요? 놀랍게도 세상은, 인간은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요. 천국 지옥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생명 모르면 그냥 불신자의 노예. 알겠죠? 제일 억울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 성경에 보세요. 애굽 나라의 어마어마한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해갖고 귀신에 잡혀갖고 유대인 프리메이슨, 지금도 미국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그 세계를 지배한 사람들은 완전히 귀신 풀려는 귀신이 아니라 진짜 마귀의 명상, 마귀의 자기 영혼을 팔아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연예인 마이클 잭슨, 뭐 레이디 가가, 여러분들 알만한 이런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람들이 어떻게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 3단체 뉴에이지 조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혼을 가지고 그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노예에 사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로마의 속국, 그것도 불신앙 가지고 맨날 하나님 많은 백성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후대, 우리에게 이 다민족, 우리에게 이 TCK, 우리의 후대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것만 잡아도 여러분 오늘 승리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자꾸 어떻게? 종교로, 행위로 자꾸, 아니다, 사람하고 인간이 합쳐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또 내가 협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내가 또 믿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그건 은근히 행위를 강조하는 얘기예요. 구원을. 아닙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줘야 그게 이제 믿어져요. 그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종론이란 말이 뭐냐? 오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란 그
선물을 줘야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귀합니까? 참 내가 이렇게 믿어진다라는 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칼빈의 신앙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칼빈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믿는 거는 1517년도에 그 루터, 즉 독일의 그 루터 신부가 종교개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그 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사람인데 바로 개혁교의 창시자예요. 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존 칼빈은 바로 이 장로교, 이 개혁교의 중요한 신학자요. 또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초창기. 첫 번째 뭐냐? 인간은 전적인 타락. 이 말은 뭐냐? 사람은요,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난다. 인간은 자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즉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들어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부었음에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멸망받은 존재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 사로잡힌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마귀 운명,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의 전적 타락이란 말이에요. 5대 강령이란 말은 가장 읍등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걸 모르면 그냥 육적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함으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함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알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절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핍박하는 사람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빵도 주고 뭐 잘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선행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지 본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상을 못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사람. 그래서 제한된 속죄란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은 우리가 주도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원히 구원, 즉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 말은 뭐냐? 구원이 막 없어지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가다가 딱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데 넘어져 갖고 그냥 주저와서 죽어버려. 이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단 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니까 쓰러지지만 또 일으켜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견인. 여러분은 그 견인에, 즉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해서 오늘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인생과 제 신앙이 그렇습니다. 제가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런 적 없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때도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큰 문제에 사단의 소가 내가 좌절하고 죽고 싶고 도망가고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신학교로 보냈는데 오히려 더 큰 믿음을 줘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일이 있어든 감사와 기도 속에,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신앙의 키입니다. 내가 은혜 안에 강한 자,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자. 그러면 목사님, 믿다가 낙심해서 엄한 데로 가고 결국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끈 게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닌 사람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믿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인 거로 속이는 건지 진짜가 아닌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다? 생명 중심의 삶. 우리의 삶은 이제 뭡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은혜 안에 강하라. 즉 우리는 은혜 중심의 삶.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모든 생물, 즉 모든 식물, 이제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여러분들이 뭐예요? 은혜의 삶을 사는 것, 은혜 안에 강하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거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문제에 빠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상식인데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고 나갈 때 여러분 자라납니다. 왜? 코드가 맞으니까. 얘 봐라, 진짜 알아듣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은혜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분명히 지혜가 생겨요. 분명히 힘이 생겨요. 분명히 능력도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속았던 게 이제 이거 내가 이거 속았구나.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한평생 있는 게 돈 아닙니까? 그죠? 그 달란트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면 늘 돈에 묶인다니까요. 1000억이 있으면 돈 걱정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속은 거예요, 그게. 달란트가 내가 꼭 공부 1등을 해야 달란트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회복되는 게 달란트입니다. 오히려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줘요. 중요한 생명을 찾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노예 갔는데 경제 가르치고, 오기 갔는데 정치 가르쳐서 국무총리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명 중심의 삶.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교회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알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왜 예수를 믿게 하느냐?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단 말. 이제 내 인생 네가 아니라 내가 이끄는 그 삶을 살아라. 대신 뭘 주냐? 신문과 건대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지혜와 기도와 능력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묵상했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묶이지 않고 세상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도 능력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삶, 생명 중심의 삶.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이 뭡니까? 결론입니다.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 모든 사람, 대통령이나 누구나 다, 어느 나라나 하나님은 생명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것 알고 계시고 모든 것 이끄시는데, 이 땅에, 이 세계에 이 생명,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너무 죄악이 있어서 다 심판해버리는데 노아 한 사람은 이 생명의 비밀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은혜. 여러분, 생명 중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도 인도를 받아야 묶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뭡니까? 교회.
교회는 뭡니까? 순수성. 모든 부분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생명 살리는 그 일, 내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이 교회가 또 예배드린 이곳이 하나님의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구나라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화로운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방종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왜 사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여러분, 나라에도 충성하고 착한 일도 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윤리, 도덕, 율법 다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에베소 1장 14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 예배의 삶. 시편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감사하며,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래를 통해서 계획과 은혜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집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 살아갔을 때, 자,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이신 나의 뜻,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작품,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시고, 이 일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이곳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며 승리하는 한 해, 우리가 회복과 부흥의 원년의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 인도받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